16장 23절부터 31절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기 이제 2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은 지도자를 말합니다. 방백은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지도자들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의 신이죠.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다 이런 것을 신의 전쟁이라 이렇게 했어요. 전쟁을 신의 전쟁이라, 신들의 전쟁이다 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는 삼손 한 명이 싸우지만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과 성경의 저자의 관점은 삼손 한 명의 싸움이 아니라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으로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삼손 한 명이 엄청난 영향을 갖고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즉 신의 전쟁에서 블레셋 전쟁이 신이 이겼다 이걸 이야기해요. 블레셋 신이 이겼다. 그래서 우리의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다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이 다곤이라는 신이 뭐냐면 곡식의 신입니다. 곡식의 신. 블레셋의 곡식을 관장하는 그 신이죠. 그런데 그 곡식의 신 앞에서 큰 제사를 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삼손이 여우꼬리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곡식을 다 태워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블레셋 사람들의 그 음식만을 다 태워버린 게 아니고 그 곡식을 관장하는 다곤 신을 거의 희롱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다곤 신을 희롱했다.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나 기분이 나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삼손을 잡아가지고 온 것은 그 다곤 신의 승리요. 그 다곤 신이 자기를 업신여겼던 삼손을 재앙을 줬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24절에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토지를 다 헐었다. 삼손이라는 자가 우리의 곡식의 털을 다 헐었다. 우리의 사람도 많이 죽였다. 그런데 그 아주 강력한 거의 초능력을 갖고 있는 그 삼손을 우리 신이 우리에게 작게 해줬다.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삼손은 신적인 것이 아니었으면 잡지를 못하는 거죠. 이들의 고백처럼 이미 인간의 관점을 이미 넘어섰으니까. 지난번에 봤듯이 그 성문의 그 들보를 다 뽑아가지고 메고 가버리는데요. 성에 큰 성문들을 뽑아가지고 말이죠. 그냥 그 정도의 초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삼손은 이 합리적인 관점으로는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삼손이 이제 완전히 두 눈이 뽑혀가지고 있으니 이 사람들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25절에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르게 하자고. 이제 여기 25절에 보면은 대축제가 제공이 되는 것이죠. 대축제가 제공이 되고, 아마도 이제 어떤 거냐 그러면은 이 삼손을 잡고 약간의 시간이 흘렀겠죠. 약간의 시간이 흘렀을 것이고, 이제 두 눈을 뽑고, 이제 너무 기쁜데 또 다곤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 시기가 다곤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우리로 말하면은 추석 비슷한 거죠. 추석. 곡식의 신이니까. 그런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날이 다가온 것 같고, 그리고 그 다가오는 그 축제일에 삼손을 데리고 희롱하는 것을 그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 추측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25절에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라는 것은 그 축제 기간 동안에 이 즐겁다라고 할 때 이 즐겁다의 히브리 원어적 특징은 뭐냐 그러면은 술 취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축제 기간에 술을 많이 먹었어요. 축제 기간에 이제 아주 흥이 도는 절정의 기간에 그런 뜻입니다. 절정의 기간에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라. 삼손,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우리가 제주를 부리고, 여기서 제주를 부린다는 것은 댄스를 하다, 춤추게 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이 뽑힌 상태에서 음악을 막 틀어놓고 삼손을 춤추게 하고 제주를 부리게 하자라고 이제 너무 즐거워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천하장사가 춤을 추고 있게 하는 것이 얼마나 웃기고 재미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자라는 것이죠. 부르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대고, 여기서 볼게요. 옥에서 삼손을 불렀다고 하죠. 그 먼저 잡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먼저 잡혀 있었고, 그 삼손을 그 옥에다 가둔 다음에 이 축제일까지 기다린 것 같아요. 축제일까지 기다렸다가 축제일에 삼손을 옥에서 불러댔습니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이 두 기둥 사이에 세운 이유는 아마도 모든 사람이 잘 보이게 좀 높은 위에 좀 올린 것 같아요. 그 중심 스테이지에 딱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이제 삼손에게도 쉬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쉬는 시간이. 삼손이 쉬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안내하던 소년에게, 자기 손을 붙든 소년이 뭐냐면 자기를 안내하던 소년에게, 왜? 눈이 멀었으니까 자기를 안내하는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좀 의지하게 해달라 했어요. 큰 기둥, 이 집안의 이 큰 기둥에 내가 좀 의지하도록 나를 그곳에다가 불러달라. 그러니까 좀 쉬게 해달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배도 거기 있고, 이제 블레셋의 모든 높은 지휘관들, 또 블레셋의 성직자들, 그런 자들이 다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니라 다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그러니까 이때의 이스라엘 가옥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보편적인 가옥은 단층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단층.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집을 상상해 보면은 진흙으로 네모작으로 딱 만들어 놨잖아요. 진흙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위층은 주로 옥상이지 않습니까? 옥상. 이게 이제 보편적인 서민들의 집이고, 좀 잘 사는 사람들은 2층 집을 만드는 거예요. 2층 집을. 그럼 이제 2층 집을 만들라 그러면은 똑같이 1층은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요. 네모 반듯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2층은 그 1층도 좀 작게 해가지고 앞에 부분은 마당처럼 발코니처럼 만들어 놓고 또 2층에다가 이렇게 지어요.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다락방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락방은 여러분들이 어릴 때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천장 속에 있는 조그만 게 아니고 2층 집을 이야기해요. 2층 집.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두가 모였다는 것은 2층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층에 120명이 거기서는 아마 제가 봤을 때 매주마다 모였을 것 같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만든 거예요. 집에서.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크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추론해서 부자였다.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120명의 운두가 들어가서 그것도 매주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는 것이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중예배실보다는 50% 정도가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50% 정도가. 여기 또 꽉 차면은 한 150명 이상은 들어가겠지만 그렇게까지 꽉 찼겠냐. 좀 더 넓었을 것이다 생각하면은 개인 집이 상당히 넓은 거죠. 2층이 이거보다 더 넓으면. 아래층은 더 넓단 말이에요. 아래층은. 한쪽 분이 발코니로 나오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것은 좀 잘 사는 사람들 집. 못 사는 사람, 보편적인 못 사는 사람들은 1층 단층. 그래서 위에는 다 옥상.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위층을 다락방처럼 만들어가지고, 즉 2층 집을 만들어가지고 1층보다는 좀 한 작게 한 3분의 2 정도만 크게 해가지고 2층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것을 이제 몇 층으로 짓는 거예요. 몇 층으로 지어가지고
올라가면 올라가서 작게 해가지고 3층, 4층으로 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전체 집을 지탱하는 큰 기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큰 기둥이 있는데 그 위층에 3,000명이 차 있는 거예요. 위층에 3,000명이 차 있고, 여기서 보면은요, 27절에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그냥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많은데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배도 거기 있었고, 그 다음에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다. 지붕에 있는 남녀도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었고, 그리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다. 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지붕에 있는 남녀와 그리고 밑에 방백들을 따로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전체가 3,000명이 아니라 지붕에 있는, 즉 옥상에 있는 자들만 3,000명이에요. 옥상에 있는. 그럼 여기서 옥상에 있는 자들만 3,000명이다라고 할 때 방백들도 있고 라고 했을 때, 방백들은 2층에 있었던 게 아니라 1층에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냐 그러면은 주요 인원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1층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1층이 자리가 모자라서 2층으로 올라간 사람만 3,000명이다, 이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층으로 올라간 사람. 그러니까 1층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잔치를 벌일 때, 그리고 삼손이 제주를 부릴 때 그것을 관람하는 VIP 좌석은 1층이다 이 말이에요. 그 1층이 다 차고 1층에 자리가 없으니까 2층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수가 3,000명이에요. 자, 그럼 아까 제가 그 집 구조를 이야기했듯이, 그래서 위층이 3,000명일 때는 그냥 위층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1층이 꽉 찼기 때문에 2층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집 구조를 생각했을 때 1층에 아마 5,000명 가량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5,000명 가량. 그러니까 거기가 어때요? 신전이 아닙니까? 다곤 신전이고 블레셋 사람들이 몽땅 모이는 그런 축제일이기 때문에 그 다곤 신전은 당연히 의리의리하게 컸겠죠. 그 다곤 신전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찼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면 거의 1만 명 가까이가 그 신전 안에서 지금 축제를 즐기고 있다라고 보면은 합리적인 추론인 것이죠. 합리적인 추론. 그래서 이제 그 3,000명, 그 지붕에 있는 사람만이라도 3,000명 가량이 삼손의 제주를 부리기를 보면서 너무나 깔깔거리고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주의 종이 타락하고 그렇게 있을 때는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를 가득 받게 되게 되겠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주 이제 희롱당하는 그런 삼손인 것이죠. 이게 주의 백성이 타락할 때에 당하는 모멸감이죠. 모멸. 어떤 주의 종이든지 타락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희롱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28절 말씀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자, 여기서 삼손은 재밌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세 분으로 부릅니다. 세 분으로. 그래서 삼손이 처음에 여호와죠. 여호와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뭐냐 그러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신 신을 여호와라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여호와,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것이죠. 그 다음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주가 뭐냐 그러면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꼭 그 주님이 여호와일 수는 없어요. 주님은 여호와일 수는 없어요. 주님은 여호와일 필요가 없는 거죠. 여호와가 주님 중에 한 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주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주는 권세가 될 수 있고, 나의 주는 다곤 신이 될 수 있고, 나의 주는 블레셋 여러 신이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주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여. 그럼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도나이,
나의 주는 여호와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는 여호와다. 나의 주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도나이, 그 다음에 여호와, 엘로힘, 이 신을 셋을 다 불러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참신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주여, 나의 주인이여, 나의 주인이여 라고 부르는 것은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여. 근데 그 주인에게는 각 사람마다 다 주가 있잖아요. 자기의 주인이. 자기의 가장 신성시하고 가장 중요시 여긴 주가 있잖아요. 그 주가 여호와요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 그리고 나의 하나님 엘로힘, 그것은 뭐냐면 나의 신은 여호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도 나의 신은 부처님이요, 나의 신은 또 뭡니까 어떤 김유신 장군 신이요, 나는 무슨 이순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그 신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신을 이야기할 때 그 엘의 복수가 엘로힘 이거예요. 엘.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구약은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이렇게 막 섞여 나오지만 그 원어로는 아도나이, 엘로힘, 여호와 이렇게 막 섞여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그 신을 그러니까 삼손은 다 부릅니다. 나의 주는 여호와요. 또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요. 이렇게 이제 부르시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삼손은 이때야 비로소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이제 확실하게 믿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사사였고 나시린이었던 이 삼손은 지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였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나시린은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그 나시린을 그 삼손 같은 경우는 날 때부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러고 내 것으로 했는데 일평생을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마지막 죽을 때야 나시린다운 나시린으로 만들어져서 죽어요. 나중에 죽을 때야. 참 재밌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자, 29절에 주를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기둥을 이렇게 탁 오른손 왼손으로 완전히 딱 꼈다. 그리고 30절에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래서 그 기둥을 뽑아버리니까 그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 또 그 신전이 전부 다 뭘로 되어 있습니까? 다 돌로 됐잖아요. 돌로. 그냥 완전히 무너지면서 거의 1만 명 가량이 압사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1만 명. 그래서 사실은 삼손 한 명이 재밌는 게 뭐냐면 삼손 한 명이 기드온이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아요. 300명 용사가 기드온 사사가 죽인 숫자보다 삼손 하나가 죽인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우리는 삼손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보십시오. 삼손이 이제 그 뭡니까? 적의 심장부로 깊이 들어가는 거죠. 깊이 들어가는데 이게 뭐랑 똑같냐면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로마에다가 신고를 해버려요. 로마에다가. 왜냐 그러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사형권이 없거든요. 그 당시에는 유대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대교 자체적으로 유대법을 어긴 자들에게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걔네들을 벌을 내렸어요. 근데 그 벌의 한계점은 사형 이하예요. 사형은 로마 법정에서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로마라는 큰 제국 아래 여러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로마의 법정의 관여는 우리로 말하면 대법원만 관여가 돼요. 그럼 모든 사형은 지금도 대법원에 가야지만 판결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심, 2심에서 사형을 받잖아요. 언도를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죽일 놈이 맞아. 나는 사형 당할 놈이 맞아. 나는 너무나 악한 사람이었지.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상고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냥 여기서 1심에서 끝낼 거야. 또는 2심에서 끝낼 거야. 그래도 법적으로 여러분은 3심까지 가야 돼요. 대법원까지. 사형 제도는 그래요. 사형은 100% 최종 대법원까지 가는 것이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형은 고등법원에서 1심, 2심에서 결정 내리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로마도 1심, 2심은 로마가 점령한 그 지역법에 따라서 1심, 2심이 돼요. 근데 2심에서 이 사람 징역 3년 그럼 그때로 끝나. 근데 2심에서 얘 사형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됩니까? 대법원인 로마 법정까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바울을 유대인들이 죽이고 싶었기 때문에 로마한테 넘기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해가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로마 법정에 세워서 그 바울을 이제 뭐 사형을 언도를 내리기 위해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빌라도가 사는 법정에서 바울을 재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바울을 굳이 로마의 심장부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 바울은 가만히 있으면서 이스라엘 땅에서 로마까지 군인들의 호송을 받고 로마의 중심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 사형 집행을 당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사형을 원하지 않고 얘네가 징역 한 10년만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유대인 법정에서 이미 그 사람은 감옥에 갇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고 싶으니까 로마 법정을 갔고 로마 법정에 갔으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로마까지 아무런 테러 당하지 않죠. 왜? 범인을 수송할 때는 군인들이 걔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인이 지켜서, 즉 우리로 말하면 보디가드가 있는 상태에서 로마까지 들어간 거예요. 로마까지. 그래서 로마까지 들어가서 그 마귀의 심장 안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듯이 이 삼손도 그 사람들의 심장 안으로 그 범법자로 들어간 거예요. 범법자로. 만약에 삼손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한 방에 그 집을 무너뜨려서 10,000명을 죽이지 않았고, 만약에 블레셋을 돌아다니면서 저번처럼 낙이 뼈다귀로 사람을 쳐서 죽인다 그러면요, 한 달 내내 돌아다니면서 쳐도 죽이지도 못하고 다 사람이 숨어버리면은 어떻게 죽일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삼손이 죄를 짓게 하고, 삼손이 죄를 지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왔을 때 한 방에 끝내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블레셋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다곤 신전 깊숙한 곳에서 그 블레셋 사람을 끝장내버립니다. 이건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잘 들어보십시오.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 주님이 마귀의 심장 안으로 들어가서 마귀의 권세를 깨버리는 것 똑같아요. 그 마귀의 심장 안이 어디입니까? 시작. 십자가요. 죽음의 권세요. 죽음 속으로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서 죽음을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사사로서, 삼손은 나신으로서 우리 주님을 예표하는데, 바로 삼손은 죽을 때 주님을 예표해요. 그 전에는 주님을 예표하지 못했어요. 삼손은. 근데 마지막 죽기 직전에 삼손이 우리 예수님이 그 하실 일을 마지막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죽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근거예요. 그냥 마귀는 좋았죠. 마귀는 좋았어요. 야,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을 체포했다. 응? 야,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게 했다. 이젠 끝이다. 마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죽음이라는 그 권세 속으로 예수님이 쑥 들어온 겁니다. 쑥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지옥의 권세까지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내면에 들어가서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냐면 죽음이라는 권세예요. 야, 길동이니? 너 그렇게 직장생활 등한시하고 맨날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너 굶겨 죽일 거야. 너 이 땅에서 밥 못 먹고 살 거야. 그래, 내 말 들어. 얼마 너 주일날 그렇게 교회 가는 게 돼? 그래서 주일을 교회 가요. 그래? 그럼 11시 예배까지만 드려. 그 드리고 나머지는 또 영어도 공부하고 막 너 취업하려면은 뭐 바쁘잖냐. 그렇게 해가지고 악한 마귀를 사실 우리의 생계 문제, 우리의 목숨 문제를 가지고 계속 우리를 어때요? 압박하고 겁박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거의 대부분 그 죽음의 권세에 손을 두고 말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이 믿어야 할 게 뭐냐면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도 사실은 걔네들한테 이빨이 다 빠져 있어요. 왜? 우리 주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걔네들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성도를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겼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을 해야 돼요. 죽음아, 너가 나를 죽여봐라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이미 손을 못 댔다. 왜?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를 했으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엄청난 고통이 많죠.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 고통, 경제적 고통. 이 고통이라는 개념은 전부 다 죽음이라는 개념이에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에서 해방받은 그러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손은 마지막 죽을 때에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적진의 신과 적진의 그 방백들을 한 번에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줬어요. 이게 그 근거가 뭐냐면 31절 봐볼까요?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 이건 뭐냐면은 삼손의 뭡니까? 큰 대가족. 삼손의 대가족이 전부 다 내려갔다. 블레셋으로 갔다. 그리고 나서 그 시체를 취하여 여러분 한 10,000명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 압살당했단 말이에요. 압살당했으면 그 시체를 찾으러 어떻게 됩니까? 먼저 그 두꺼운 돌부터 꺼내고 누가 삼손이지 막 찾으러 다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부 다 사람이 다 죽었거든요. 다 죽었는데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삼손 때문에 죽었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삼손의 가족들이 한 몇십 명이나 몇백 명이 내려와가지고 돌을 뜯어가면서 삼손을 찾는다. 그럼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있어야 될까요? 나머지 블레셋 사람들 10,000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수십만 명일 거 아니에요. 그 블레셋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왜 그 삼손의 가족이 내려와서 그 삼손의 시체를 찾게 했을까요? 여기서 보면은 그 삼손의 시체를 찾았어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하루가 뭡니까? 그 많은 것들을 작업하려면 맨날 며칠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삼손의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 그 삼손의 시체를 찾아가지고 올라올 때까지 뭐 했을까요? 뭐 했냐 그러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왜? 자기들이 가장 애지중지했던 다곤 신이 무너졌고, 그리고 다곤의 제사장들과 자기네 지도자들이 전부 다 압사당한 걸 보고 신적인 공포에 빠져. 너무 두려워가지고 신의 저주가 있을까봐 그 지역을 도망가 버리고 없기 때문에
삼손의 식구들이 가가지고 아무 방해받지 않고 시체를 찾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그 지역에는 더 이상 블레셋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일시적인 구원이겠지만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삼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르 사이에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를 장산이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나갔더라.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삼손의 시체를 걷어다가 좋은데 장지를 지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삼손을 드디어 사사로서, 아니 존경스러운 사사로서 인정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뭡니까? 마지막 죽을 때 그 한순간이 사사다운 사사고, 그 한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삼손의 뭡니까? 아주 화려한 삶, 너무너무 여러 가지 다사다난했던 삼손의 사역이 끝을 맺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